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찍먹신약 김군수 소장님 만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전 녹화로 오늘은 소장님 뵙습니다. 소장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마 지금쯤에는 저도 제주도에 있을 것 같은데, 예, 목요일. 제가 목요일 오전에 하는 방송 하나가 끝나서 끝난 건지 잘린 건지 모르겠지만 끝나서 시간이 좀 돼가지고 윤석열도 잡혀가고 그래서 좀 제주도에 잠깐 다녀오는 중에 아마 제주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어, 개에게 막 부스러기, 그러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느냐, 뭐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고. 개신교의 성경은 수로보니게거든요. 수로보니게. 그런데 제가 오늘 알았네. 이게 시리아, 페니키아, 시리아, 보니게, 페니키아. 이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페니키아는 아프리카에 속한 땅이고 지역이고 시로는 오늘날 시리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살지 않고 시리아 지역에, 즉 이스라엘 옆에 사는 그리스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출신 성분을 말하는 겁니다. 잠깐만, 페니키아가 아프리카 쪽이었나요? 나 그것도 헷갈렸네. 그 당시는 페니키아가 넓었기 때문에 아, 오늘날 이란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북 오늘날 리비아까지 점령한 큰 제국이었어요. 페니키아도요? 예, 예. 어, 어느 시대예요? 시기가? 그 예수 이전 시대. 예수 이전 시대. 예, 그랬습니까? 예. 그 알렉산드리아 그리스 대왕이 아주 넓은 유럽을 장악했잖아요. 네. 그럴 때 그 페니키아인들도 많이 진출했습니다. 아프리카까지. 음, 용병으로 많이 쓰여가지고요. 군사로 많이 쓰여가지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예, 그 지역이 네 개로 쪼개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집트는 프톨레미 왕조가 되고, 예.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과 그 오른쪽, 지금 그 바벨론 그 지역은, 요즘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진짜 저도 걱정이네. 그 뭐였더라. 아무튼 거기가 지배를 했는데 그 안에 그러면 페니키아인이 속해 있었다는 거겠네요. 네네네. 아,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옛날부터 어,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뭐 이집트 프톨레미우스 왕조 또 뭐 그리스의 또 왕조 로마 해서 예수 시절까지 이스라엘이 한 5, 600년 동안 해외 식민지 시야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은 아프리카, 중동 민족이 많이 들어와 살았어요. 음,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정착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후손을 뿌려가지고 예수 시대 이스라엘은 유다인뿐만이 아니고 여러 민족이 와서 살았어요. 네, 네. 그렇죠. 예수님 특히 갈릴리 지역이 더 그랬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그 당시.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아마 이제 오늘 본문을 제가 좀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본문을 또 지금 미리 사전 녹화를 하느라고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떤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느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며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30절까지네요. 네, 30절까지. 자, 좀 읽어봤는데 이게 좀 뭐랄까 좀 극적이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 특이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너는 개야 라고 말하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어 그냥 예수님이 뭐 그래 뭐 고쳐주시기 위해서 뭔가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집에 돌아가라 그러면 나았을 거다. 이것도 좀 특이한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수로는 오늘날 시리아, 지금 이번에 내전이 끝났잖아요, 네, 다행히. 네, 네. 40 몇 그 년, 50 몇 년 만에. 예, 그 시리아를 가리킬 때 이제 시로라고도 하고 그리스 말로. 왜냐면 우리 신약 성서가 그리스어로 써졌기 때문에 이제 원문에 보면 이제 시리아, 시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가 페니키아. 네. 페니키아는 그 당시 아주 넓은 이렇게 지역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 오늘날 저쪽 그 이란, 이라크 그쪽하고도 연관된 아주 그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 당시 유다인이 뭐 오늘날 러시아에도 살고 아프리카에도 살듯이 이 페니키아인도 여러 군데 모여서 이렇게 흩어져 살았어요. 왜냐하면 페니키아가 주로 상업하고 군사, 군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군대에 끌려가가지고 용병으로 살다 보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가족들이나 후손들이 점령 지역에 많이 살았죠. 근데 우리 마가복음 저자의 고민은 뭐냐면 첫째는 예수가 유다인이지만 이스라엘 땅 안에 여러 이방 민족, 즉 유다인 아닌 민족이 많이 사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이게 고민이고 하나는. 네. 유다인이 예수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러면 예수나 우리 예수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음. 오늘 이 시로 페니키아 이 여인을 등장시켜 가지고 예수가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에피소드 사례 하나를 지금 꺼내려고 준비했어요. 그러면 이제 느낌상으로는 예. 예수님이 무조건 그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했다. 꼭 이런 것만, 이런 느낌만은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고 유다인이 일단 예수를 많이 거절했다.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긴 예. 했죠. 네. 이게 대부분 유다인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 운동이 어쩔 수 없이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 모범을 예수가 이미 보여주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네, 네. 예.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수로 베니기아 여인하고 어떻게 보면 대화, 어떻게 보면 논쟁을 하는 거예요. 즉 유다인과 유다인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이 볼 때 구원의 순서에서 차이가 있는가 이런 주제예요, 오늘.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이고, 그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강아지들에게,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어, 그러면은 진짜 유대인은 자녀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개고, 이런 뜻으로 얘기하셨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수 생각이 아니고 그 당시 유다인들은 같은 유다인을 형제, 자매, 뭐 부모, 자녀 이렇게 같은 가족으로 봤고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은 개라고 욕을 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들의 어법을 따서 말한 거죠. 우리 유다인들은 유다인 우리 서로를 자녀로 형제 자매로 보는데 유다인 아닌 사람도 우리 솔직히 개로 본다. 근데 일단 우리 유다인들을 먼저 먹이고 잘하고 그다음에 혹시 유다인들이 먹고 나면 부스러기가 있으면 혹시 이방인 아니 유다인 아닌 당신들에게도 혹시 차례가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의 어떤 속 뜻은 예, 완전히 아닌데, 예, 유대인들이 이러니 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게 예수 입장은 나는 먼저 유다인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그다음 상황을 봐서
유다인 아닌 사람들에게도 조금 나눠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개에게는 못 주고 즉 이방인 유다인 아닌 사람들에게는 예수 복음을 나중에 전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먼저 유다인에게 전해야 된다. 이게 예수 입장이고 이 시로페니키아 이 여인은 그래도 유다인이 먹는 찌끄레기라도 우리가 좀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딸 좀 고쳐달라 이거예요. 우리 예. 우리 딸은 유다인이 아닌데 불쌍하니까 고쳐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의 자존심을 모두 다 접고 아 그러면요. 급하니까 딸내미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건데 그렇죠. 예. 유대인들은 참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민족적인 우월 의식이 너무 좀 큰 것 같아요. 지금도 예, 여전히 아직도 오고 크죠. 예, 아직도 크죠. 예. 예, 그 다른 민족을 무조건 개라고 여길 정도였으면 그러니까 좀 속으로라도 속으로 좀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그냥 다른 민족들은 다 개다 이렇게 할 정도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쓸데없는 민족적인 자존심이 큰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그 건국대 히브리어학과의 최창모 교수님이 저랑 식사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에 온 해외 그 각국의 대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대사들 중에 이제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지만 못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영어는 하고. 그러겠죠. 히브리어는 말 자체가 뭐 볼 일이 배울 일이 많지 않은데. 네. 근데 이제 여러 그 외국인 대사들이 모이면 다 들으라고 할 때는 영어를 쓰는데 유다인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자기들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게 해버린대, 아예. 그 네. 정도로 자부심이 강하대요. 아, 제가 진짜 저는 그 몸으로 체험을 해봤는데 제가 한 7, 8년 전인가 8, 9년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터키를 갔다가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는데 터키에 갔을 때는요,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길을 물어보면 가던 길을 돌아와서라도 진짜로 이렇게 데려다 줄 정도로, 데려다 주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가다 길을 물어봤는데, 쌩까! 완전히 진짜, 그 느낌이, 네가 뭔데 여기 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가면 그래요. 그니까요. 그래서 내가 얘기는 들었지만 막상 경험하니까 진짜 기분 더럽더라고요. 아니, 내가 가가지고 너희들한테 도움을 주면 도움을 줬지. 왜냐면 가서 어차피 돈도 써야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쓰기 싫어도 써야 되고. 그 사람들 입장은 당신이 여기 보고 싶은 거지 내가 오라고 그랬어.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예. 여기는 우리들 땅이다. 그러면요. 뭐. 유대인들의 땅인데 네가 뭔데 굳이 기어와가지고 쓰든지 말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진짜 한번 딱 겪으니까 진짜 이게 보통 감정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터키에서 너무 좋았다가 바로 갔는데 바뀌니까 완전 천국과 지옥이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야 진짜 유대인들 싸가지 없구나 진짜 근데 저도 몸소 느꼈는데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저렇게 팔레스타인을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러고 있으니 다행히 뭐 이제 조금 뭐 트럼프 취임하면서 조금씩 뭐 그 휴전 소식에 뭐 종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휴전 소식도 들려오긴 하지만요. 참 못된 것 같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유다인 아닌 사람들하고 접촉할 때 너희들하고 우리는 달라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일부러 해줘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걸 해줘요. 예. 그리고 지금도 그 유대인 전통마을, 쉽게 말하면은 우리로 말하면 뭐 청학동 같은데, 이런 데 예. 가면 메하시아림이라고, 거기 가면 애들이 이렇게 쫄쫄이 다니는데, 뭐 거기는 피임도 안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가보진 않았는데, 들어가면 저놈은 이방인이다 그러면서 눈 버린다고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그러죠. 당연히. 진짜로. 쳐다보지도 않는데. 와, 이 독한 놈들이야. 진짜 유대인들은. 자, 그러면은, 진짜로 그러면 예수님은 이 개라고 하는 건 그 유대인들 표현에서도 욕 아닙니까? 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완용 그 강아지를 이쁘게 보는 그 표현도 있는데 그거라기보다는 유다인들은 유다인 아닌 사람들 이쁘게 본 게 아니고 경멸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애완견의 비유를 들어서 반려견의 예를 들어서 주인이 먹는 빵을 옆에서 주워 먹으면 반려견 있잖아요. 그렇죠. 예. 들깨가 아니고 예, 예. 예, 그 정도라도 봐주는 건 상당히 우호적인 시선이에요. 아,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이 예.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개가 먹는다 했을 때 그 개는 그나마 주인이 이뻐하는 반려견 있잖아요. 들깨가 예, 아니고. 그나마 좀 이렇게 쳐준 거네요. 아, 그러면요. 아, 크게 인심 쓰신 거죠,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뭐 대단하게 욕을 하신 건 아니네요. 아, 그러면 너희들은 들깨나 저기 광견병 걸린 개가 아니고 주인이 이뻐하는 반려견 정도를 봐준 거잖아요. 지금.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냥 저기 들깨 정도로 봤는데 예, 똥개, 우리말로 하면 똥개지, 똥개. 똥개 정도로 봤는데 그나마 예수님이 약하게 표현해서 너는 예쁜 반려견 정도다. 이렇게. 그렇죠. 크게 봐주신 거죠. 예. 그래도 어찌됐건 사람한테 개라고 하면 기분은 좋은 일이 아닌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저 그 윤석열 저 개 같은 뭐 이렇게 해도 그 얘기 하잖아요. 야, 개가 기분 나쁘다. 이 정도인데. 어? 예, 개로 여겼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유대인이 먼저다라고 하는 예. 것은 예수님도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맞습니다. 예. 하여튼 예수도 일단 온 세상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래도 맨 처음에는 유다인에게 해야 된다는 걸 굳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다인이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어떤 좋은 약속을 하신 걸 믿기 때문에 일단 유다인들을 다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유다인 아닌 민족으로 가는 이런 계획이었어요. 예수도 근데 잘 안 됐잖아요. 잘 안 됐죠. 예. 유대인들이 지금도 안 믿고 있는데 뭐. 이- 근데 유다인들이 우리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음, 일단 구약 성서에 비춰보면 예수를 하나님과 동기동창으로 하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유다인들이. 그렇죠. 왜냐면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십자가 죽음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러네. 십자가 죽은 사람이 뭔 구세주냐 웃기지 마. 이거예요. 딱 두 개.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랬잖아요. 그 구약 성서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유다인 입장에서는 구약 성서를 어기면서 예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인데 예수 네가 하나님하고 그렇죠. 동기동창이야. 이러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렇죠. 딱 한 분이어야 되는데 아들이 뭐 네가 뭐 하나님이야? 뭐 성령도 이거 하나님 아니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저 유다인들은 이제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저 예수가 그리스도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삼위일체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건 이제 어차피 그냥 그두 길이 있다 생각하고 구약 성서를 통한 유다교의 길이 있고 신약 성서를 통한 우리 예수의 길이 있다 해서 이 두 길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는 그 투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 네, 네. 싸우지는 말고 그 대신.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로마서에는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마지막에는 다 돌아온다 이런 표현을 또 했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의 믿음이었죠. 예, 음, 결국은 이제 유다인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다 받아들이면 그동안 예수를 거절했던 유다인들도 결국은 예수를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살았어요. 그게 어떤 답이 정해진 답이 아니고 예. 바울의 희망? 그렇죠. 희망이죠. 바울의 희망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답을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 우리는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예. 그대로 될 것처럼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그 바울의 희망이죠. 로마서는 바울이 썼죠. 하느님 쓴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맨날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물론 그 감동도 거기서 말하는 감동은 저기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너무 높이다 보니까 그런 표현 자체도 바울이 뭔가 예언을 하고, 바울의 예언이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성취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바울의 소망이었다. 예. 그러니까 해결이 되네. 왜 나는 진짜 마지막에 그렇게 될까? 그리고
그거부터 문제죠.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모든 사람들이 설마 돌아올까? 죽어도 끝까지 안 믿는 놈도 있을 텐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건 바울의 희망이었다. 그러니까 해석이 딱 되네요. 네. 깔끔하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리스 사람이다. 그리스 그렇죠. 여인이다. 이제 유다인이 아니고 그리스 사람, 그리스 즉 여인. 이스라엘 땅에 사는 근처에 사는 유다인 아닌 사람들이죠. 예. 네. 근데 그 예수가 그쪽으로 갔잖아요, 일단. 그랬죠, 그랬죠. 예. 이게 그 사람 이쪽으로 온 게 아니라 예수가 그쪽으로 갔다. 이 말을 이제 우리 마가복음 저자가 시작한 거예요. 음, 예수가 다 뜻이 있어서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일부러 갔다. 그러니까 만났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아, 그러네요. 예. 일부러 간 거니까. 예, 예수가 일부러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를 가지고 가신 거지. 당시에는 뭐 내비가 있어가지고 잘못 들어가서 길을 잘못 들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예. 예, 일부러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가신 거다. 그거는 대전제이긴 하겠네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렀잖아요. 누구 집에. 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에게 뭐 이 기적을 하는 걸로 치유로 유명한 누가 오셨다고 소문이 났을 거고. 음, 그러니까 딸을 데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네요. 이미 그 인싸였고 핫 스타여가지고 예수님이 당시에 소문이 금세 났을 것이고. 자, 그래서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당신 말이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 밑에 떨어지는 강아지들이 상 밑에 떨어지는 거는 주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애원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에게만 기적을 하지 마시고 치유하지 마시고 그 조금이라도 우리 불쌍한 유다인 아닌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달라 이거죠. 네. 우리 딸 고쳐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하여 얼마나 다급하면 그러겠어요, 진짜. 아, 그러면 어머니 심정이 오죽합니까? 예. 딸이 지금 병에 걸렸다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나오죠.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을 합니다. 예. 유대인이 아닌데도.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자체가 어찌 보면 놀라운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그리스 문화에서 주님이란 단어는 뜻이 여러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예수 운동이 생각하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주님이 있고 네. 또 그리스 사람들의 어법에는 나의 운명을 온통 맡기는 위대한 당신이 뜻이 있어요. 황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예수에 대해서 뭐 종교적인 의미를 지금 알지 못하잖아요. 네, 네. 구약 성서도 모를 거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제자나 우리 지금처럼 예수에 관한 종교적인 그 신앙적인 믿음적인 이야기에서 주님이라고 한 것보다는 아픈 내 딸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당신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살려달라. 생명의 주님 이런 뜻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대학원 때 이제 신학 공부를 가르쳤던, 신약을 가르쳤던 분들 중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봐라.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이런 용어로, 이전 용어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이렇게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전 배웠었거든요. 예,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맞는 거지. 이렇게 예. 해석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우리가 보수 신학이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뭐 그 학문이 좀 딸려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좀 너무 과한 해석을 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당시 문맥을 안 보고 그냥 일단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설픈 작은 좀 울퉁불퉁한 믿음을 말하자면 비판하고 반성하기 위해서 우리 그 뒤로 베니키아 여인의 믿음을 과장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 당시 현실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유다인이나 우리 예수 제자들보다는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접촉도 없었고 예. 그냥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병 고치는 사람 무조건 주님이에요, 본인에게는. 그렇죠. 딸을 네, 고쳐줬으니까. 일단 살고 봐야지. 그러니까 거기서 뭐 예수에 대한 호칭을 뭐 100개, 200개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살려달라고. 더한 걸 써도 되지 뭐 이게. 아, 그러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단 하나 가지고 너무 많이 과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이거 같습니다. 결국 늘 말씀드리지만 당시의 어떤 배경을 잘 모른 채로 문화와 배경을 모른 채로 지금 우리의 눈과 시각으로 계속 뭔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긴 그런 어찌 보면 오해석이라고 해야 될까? 잘못된 해석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크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해석은 별로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어찌됐건 그렇게 주님이라고 호칭한 사람이 마가복음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스 여인밖에 네, 없었을까요? 맞습니다. 단어 자체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 열두 제자도 우리 뒤로 베니키아 여인이 쓰던 단어를 안 썼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의 예수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를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고 네네. 그런 이제 분위기로 계속 가는데 거기에다가 이 제자들보다 더 멋지게 별로 예수를 뭐 경험 못한 양반이 말하는 것을 갑자기 하니까 이게 대조는 크게 되겠죠. 이제 네, 예수 제자들의 불신, 이 여인의 믿음 이게 대조가 되겠죠. 마가복음 읽는 사람으로서. 네, 네. 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여인이 마가복음에서 다른 예수님의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하지 못했던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가복음 저자의 의도는 어, 예수 제자들도 예수를 못 알아봤는데 유다인 아닌 여인이 예수를 알아봤다 이 말을 이제 이 부수 효과가 나왔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가 이 유다인 아닌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어떤 어, 전환점을 마련한 거죠 여기서 전환점. 음, 음. 이 일을 계기로 이제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 대한 전도가 시작되었다. 뭐 이렇게? 그걸 이제 예수 생전에 유다인 아닌 사람들에게 이미 복음 전파가 시작됐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아, 마가복음 저자는 그러니까 마가복음 저자가 살던 시대에는 당연히 유다인 아닌 사람들에 대한 복음 전파는 마땅히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그걸 네. 말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이 여인을 등장시킨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가복음을 듣고 공부하는 유다인 아닌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거죠. 우리가 유다인보다 못난 게 아니야. 우리 그 유다인 아닌 사람 중에도 진즉 예수를 알아본 분이 있었어. 이 말을 하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찌됐건 이 여인은 자신의 현실의 문제, 딸이 나음받고 고침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거였고, 그러나 그거조차도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저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셔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이미 복음을 전했으니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된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어찌됐건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개로 여기던 시절이었으니까. 예.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여인이,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일어난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돌아가라. 가면 나아 있을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자리에 누워 있었고 마귀는 떠나고 없었다. 이렇게 원거리 치료, 일종의 원거리 치료는 여기 말고도 또 있지 않았습니까? 아, 찾아보니까. 있죠. 지금 이 마가복음 저자의 의도에는 이렇게 예수를 어마어마하게 믿어준 여인에 대한 보답으로 예수가 그냥 거기까지 안 가고 멀리서 치료해 준 것처럼 써놓은 거예요. 네네네. 예수에 대한 어마어마한 신뢰가 있던 이 여인에 대한 예수의 보답으로 내가 갈 것도 없이 그냥 나 있을까요 하고 이렇게 선심을 써서 치료해 준 거죠.
네. 그만큼 예수의 능력이 뛰어났다. 이 말도 할 수 있었어요. 음,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여인이 집에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저 유다인 남자 누가 이렇게 먼 거리에서 우리 딸을 이렇게 치유해 줬는데 정말 그분 어마어마하지 않아 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이제. 네. 여기까지 오시지도 않고 그냥 끝나버렸다고 이렇게. 아니, 반대일 수도 있죠. 그냥 어쩌다가 얻어 걸린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었을까? 근데 예수가 치유할 때 뭐 이렇게 침을 발릴 수도 있고 손을 잡을 수도 있고 말로 고칠 수도 있고 아무 말 없이 멀리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예,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신뢰했다. 뭐 이런 뜻도 포함되어 아, 있을까요? 담겨 있죠. 당연히 담겨 있죠. 음,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은 예수의 여러 가지 기적이나 치유 사건을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도 예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아직 의심이 있고 이해를 못했는데 이 여인은 딱 한 번 보고 그것도 딱 대화 한 번 하고 집에 가보니 딸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예수를 믿지 않을 리가 있어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은 어찌 보면 이 여인과의 어떤 이 약간 어떤 기싸움이라고 해야 될까? 여기서 뭔가 이렇게 그 일부러 져줬거나 혹은 잠깐 예수님이 좀 지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우리 지금 복음서 네 복음서에서 예수가 논쟁에서 유일하게 패배한 데가 여기예요. 네. 예수가 고집을 피워갖고 다 이겼는데 여기서만 말싸움에서 진 거예요. 이게 졌다기보다 예수 본인의 원래 생각을 약간 물러서고 이 여인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음, 아, 그러면 이거는 이런 거 아닐까요? 의도적으로 예.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관대하신 분이었다. 아, 그러면 효과도 있죠. 예, 예. 고집스러운 유다인들하고는 그냥 어떻게든 이겨야 되고 그 사람들이 고집이 세고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마음을 이미 연 유다인 아닌 여인에게는 그냥 선심을 쓴 거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예. 이 여인도 뭔가 이렇게 다른 그 여성 제자들의 어떤 수준 혹은 뭐 그 여성 제자들의 어떤 이 정도 입지다 이걸 좀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요 여인은 말하자면 이제 유다인들이 살지 않는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여자 제자가. 딸이 네. 낳았으니까. 네.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를 전파하는 그 홍보 요원이 됐잖아요, 이제. 네, 네. 근데 이제 요 여인하고 예수를 따라온 갈릴레아 유다인 여자들하고 차이가 하나 있어요. 네. 예수는 갈릴레아에서 온 예수를 도와주고 따라온 여인들에게 한 번도 기적을 베푼 일이 없어요. 혹시 하나 그렇구나. 있었다면 막달라 여자 말이야. 귀신 쫓아준.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했다고 기록만 했지 이렇게 대화를 해서 고치거나 이런 일 없었어요. 아, 그리고 또 한 명 있었네. 그 베드로의 장모를 아, 예, 보면 예. 그분은 따라다니지는 않았고 그냥 그렇죠, 그렇죠. 집에서 정착해가지고 예. 예수를 홍보했죠. 따라오지는 않았고. 예. 예. 그래도 그, 여튼 그런 그 여인. 베드로의 장모도 최초의 예수 제자죠. 어떻게 보면 예수의 최초의 제자는 제 생각에는 예수 어머니 마리아. 두 번째 여자 제자가 베드로 장모. 음, 그다음에 이제 유다인 아닌 여인으로서는 요 그 지금 이 디로 베니키아 여인이 최초의 여성 제자 같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한다면, 예. 자, 그러면 그렇게 고쳐줬어요. 그러면 그만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여성의 제자로서는 최고다. 뭐 이런 의미도 있을까요? 진짜로? 최고라기보단 최초로. 최초. 최초의 그 유다인 아닌 여성 제자 이러죠. 최고가 아니라 최초로. 최초에 맨 처음에. 최고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서로 뭐 우열을 가리기가 좀 그러니까. 예, 예, 예. 예. 처음 여자 제자인 것 같아요. 아, 최고는 아니지만 최초다. 뭐 자, 2번, 3번 이 뜻은 아니고 그냥 하여튼 그냥 음, 대단한 그런 예. 네. 자, 그러면은
이 오늘 이 본문은 선택받은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개라고 심지어 욕을 하는 그 상황에서 어, 예수님이 그래도 우선순위는 유대인이다라고 하셨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참여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요. 예, 오늘 이 단락을 만일 유다인들이 보면 기분 나쁜 게 몇 개 있어요. 첫째는 유다인들 생각에 유다인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믿음이 가장 큰 민족으로 스스로 자부했는데 유다인보다 더 뛰어난 지금 유다인 아닌 사람이 얘가 딱 등장하잖아요. 네. 일단 기분이 상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유다인보다도 더 유다인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클 수가 있어? 이런 말이 하나 나올 거고. 네네. 또 하나는, 아하, 우리 유다인보다 믿음이 더 큰, 뛰어난, 훌륭한, 유다인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반성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요 음, 기절을 잘 보면. 확률은 떨어질 것 같은데. 예. 그러죠.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한두 사람은 있었을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저자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네네네. 또 하나는 예수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그, 유다인이 그래도 몇 명 있었잖아요. 네, 그 그렇죠. 양반들은 요 규절을 고맙게 생각할 거라고요. 그러면 뭐가 고맙냐면 왜 유다인 아닌 사람, 유다인 대부분이 예수를 거절했는가?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그래도 예수를 받아들였는데라는 게 이해가 되는 규절이에요. 여기가. 오히려, 어, 예, 반대로 예수님 활동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받아들였다. 예. 음, 바울 그러니까 말, 이제 네. 예수를 받아들인 유다인들이 그 고민이 두 가지였어요. 네, 하나는 또 유다인들이 왜 일부만 예수를 받아들이고 대부분 거절했을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죠. 예를 예. 들어 베드로도 바울도 그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음, 아니 예수를 우리 유다인들이 먼저 환영하고 받아들여 맞는데 왜 이렇게 안 받아들이지? 근데 바울이나 베드로 같이 우리처럼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 왜 저 소수밖에 안 되지? 이런 고민이 하나가 있었고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덜컥덜컥 받아들이지? 그게 또 음, 고민인 거예요, 그럴 이제. 수도 있겠네요. 예. 그 두 가지 고민이었어요. 이걸 해설해야 되는 거예요. 음, 이제 그게 많은 고민이었죠. 이게 음,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번역할게요. 교회 성당 다닌 사람 중에는 예수를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드문데 왜 대부분 교회 성당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잘 안 받아들일까? 이 고민 하나가 있고 네. 교회 성당 안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법 정말 모범적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그 고민이 똑같은 크죠. 거예요, 지금. 음, 똑같아요. 규제를 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왜 예수를 안 받아들이지? 와,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받아들이지? 두 가지가 그 고민이 있잖아요. 음, 신기하고. 네, 그럼 오늘날 우리식으로 다시 정리하면 교회 성당에 다닌 사람 중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왜 이렇게 적지? 이 고민 하나. 그렇죠. 교회 성당도 안 가고 예수 이름도 모르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 보면 저렇게 우리보다 더 잘 살지? 모범적으로? 훌륭하게? 이 고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두 가지 똑같이. 음, 자, 그러면은 마가복음은 어떤 답을 주고 있는 걸까요? 어떤 그러니까 메시지? 이제 유다인으로서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첫 번째는 네. 왜냐하면 이제 유다인 중에 예수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었으니까. 두 번째는 예수를 도저히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유다인 아닌 사람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 구약성서를 모르니까. 네, 근데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 가끔 덜컥덜컥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음, 그러면 유다인 아닌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도 확률이 있을 수도 있겠다. 성공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뭐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 우리의 역사에서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가 증명이 됐으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면 뭐랄까 오히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어려워요. 차라리 잘 모르고 그냥 뭔가 이렇게 그 종이가 백지처럼 돼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편하지. 이거를 뭐 다 지워내고 이게 뭐 지우개로 생각을 확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워내고 거기다 뭔가 새로운 걸 집어넣는다는 게 그게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저도 뭐 책에서도 강연에서도 사람들 접촉에서도 두 가지를 느끼는 게 있는데 하나는 이미 교회 성당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 이야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음, 왜냐하면 받아들인 사람이 안 받아들이거나 제 설명을 거부하거나 당신들이 더 잘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잘 그러니까요. 안 먹혀 들어가 이게. 맞네요. 근데 소장님,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끔 예수의 그 멋진 에피소드 이야기를 해주면 막 감동을 해요, 사람들이. 음, 그렇게 훌륭한 걸 왜 지금까지 말 안 해준 자가 나한테 야단치는 사람도 있었어.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세상 일이라는 게 다 예상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어서 예,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상대로 흘러간 게 아니었으니까 그냥 극적으로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났으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항상 생각한 대로 또 예상한 대로 다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아가는 음, 꼭 유대인들만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더라. 예,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예수님이 전했을 때 이렇게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다. 네. 예, 그리고 맞습니다. 그 마가복음은 어찌됐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책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들도 희망이 있다. 받아들여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윤석열 내란 이 시국에서도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 만한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 보면 너무 의아하고 불쾌하잖아요, 한편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예. 또 하나는 전혀 무관심하고 별로 이렇게 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막 윤석열을 비판하고 막 저항을 하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우리 고맙고. 20, 30대 여성들 보세요. 진짜 좀 깜짝 놀랐어요. 예, 너무 감사하죠. 예. 그 세상 일이라는 게 참 계획대로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하나님의 어떤 뜻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극적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윤석열이 하는 짓거리가 너무 소위 말하는 폭정에 폭정을 더해서 지 표현대로 하면 폭정에 폭정에 폭정을 더해서 생긴 상황이 아닌가. 예. 지가 잘못한 거지. 뭐 우리가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누구든 이제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대통령인데 그 운명이 참 그렇다. 아니 저는 그 생각조차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 인간한테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뭐 가여운 마음 이거조차가 너무 아까운 인간이다. 이게 너무 죄질이 나쁜 인간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금 사전 녹화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번 법원에 난입한 인간들 다 저는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경찰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뭐 자기가 깜짝 놀랬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랬다.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해요? 지는 사람들 총으로 쏴 죽이려고 했던 놈이 뭘 아, 놀래고 윤석열이 얘기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대요. 지가 이렇게 부추겨 놓고? 지가 부추겨 놓고 다 부추기는 게 지지 뭐 지가 부추긴 거고 지는 국민들 총으로 쏴 죽이려고 했던 놈이 뭐 그거 보고 깜짝 놀랬다 그래. 아니, 끝까지 싸우자고 부추긴 놈이 왜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말입니다. 나는 모르겠다. 내 책임 아니다. 이거잖아,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렇게 비겁한 거예요. 등치는 멧돼지만 해가지고. 씨. 아유 진짜 등치도 아까운 놈. 등치가 아까운. 어디다 써먹을 데가 진짜 하나도 없어. 밥 주는 것도 아까워요. 진짜. 씨. 처음 몇백 원짜리 밥이라는데 그것도 아까워요. 에이씨. 근데 실제로 그렇게 뭐 휴대폰도 금지시키고
뭐 이랬을까요? 저는 그것도 나 못 믿겠어요. 몰래 몰래 다 주지 않을까, 술도 주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들어가는데. 아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치소에 대기실에 있을 때는 경호원들이 차가 몇 대 있고 그 경호원들이랑 같이 있었다. 그중에 경호원 한 놈이 주머니에다가 숨겨가지고 소주 가져와서 그래도 대통령이 한잔 하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술도 먹이고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아, 들고요. 그렇게 했겠죠. 어느 교도관이 그걸 제지하겠냐고요. 못 본 채 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말이 좋아 구치소 갇혀 있고 언론에서는 지금 조그만 독방에 갇혀 있다 하지만 저는 못 믿겠어요 그것도. 옛날 박근혜도 얼마나 편하게 있었습니까? 퍽퍽하면 기어 나와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고 윤석열도 곧 아프실 예정이 아닐지 지금 그것도 걱정되고요. 아마 조만간에 큰 병원으로 옮기시겠죠. 그러니까요. 이런 씨. 어우 진짜 이 천몇백 원짜리 밥도 아까워 죽겠는데 씨. 그거를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게 그냥 빨리 집행해서 그냥 죽여야 돼. 빨리 없애야 돼. 저런 인간은. 빨리 탄핵 인용하고 빨리 재판해가지고 무기징역보다는 전 사형이 적절한 형벌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이렇게 지금 이런 그 폭동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 법이 제대로 처벌을 안 하니까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습게 생각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래도 되더라 하니까 그냥 응? 그 윤상현인지 뭐시경인지 그 인간은 다뭐 훈방 조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그 난동을 일으키고 거기에 협조하는 거지. 저는 제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간 일단 정권 바뀌면 제대로 다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우 진짜. 일단 빨리 우리가 정권을 바꾸는 데까지 성공하면 그동안 우리가 감춰놨던 그 정말로 그 비장의 무기를 꺼내가지고 그냥 윤상현, 뭐 나경원 이런 동조 세력부터 최상목까지 해가지고 그냥 샥 감옥에 처박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처벌하면 우리가 친일 청산 못했던 것도 저는 그 인간들, 그러니까 내란범들만 제대로 처벌하면 친일 청산도 한 절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친일 청산, 독재 청산 이것도 한 절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절반의 성공은 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처벌을 해야 된다. 전두환의 자연사가 윤석열의 내란을 일으킨 것이다. 너무 맞습니다. 맞는 말씀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과연 이제 오늘 논쟁에 대한 예수님도 어찌됐건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논쟁을 했으니까요. 논쟁은 왜 하는가? 논쟁은 왜 하는가? 마지막에 주셨는데, 자, 이기기 위해서 논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방에게서 배우기 위해 논쟁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네, 물론 뭐 이기거나 배우는 게 목적은 아닌데 부수 효과겠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저기 바리사이하고 논쟁할 때 이겼거든요. 네, 왜냐하면 바리사이 생각이 좁고 틀렸으니까. 네, 근데 이 여인 지금 지로 페니키아 여인은 그 하소연 애원하는 말이 옳잖아요. 네.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논쟁은 그 목적과 상대에 따라서 배우는 게 목적인 논쟁도 있고, 이겨야 되는 논쟁도 있고, 예를 들면, 윤석열 변호인들하고 논쟁에서 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인간들하고는 논쟁에서 질 수가 없겠던데요? 예. 질 수가 없어요. 하는 짓을 보면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하는 말을 보면은 저거는 윤석열 빨리 탄핵시켜. 이런 태도 이런 거더라고요. 태도도 그렇고 뭐 하는 말도 그렇고. 저는 그 석동현 변호사하고 윤곽근 변호사가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의힘당 공천에서 떨어졌잖아요. 네, 네. 그래갖고 이 얘들이 지금 윤석열한테 보복하는 것 같아요. 빨리 죽으라고 그냥 일부러 저렇게 말하자면 개판을 치는 것 같아요. 엿먹어라 이거 아니야. 그렇죠. 보복을 하는 거죠. 아니 그게 세상에 어떤 변호인이 저렇게 질라고 변호한 놈은 누가 있어요? 아니 그 너무 이상해요, 진짜로. 오죽하면 그런 생각이 들까 정도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겨야 되는 논쟁도 분명히 있죠, 진짜. 아닌 예, 것 앞에서는 그러면요. 옳지 않은 것 앞에서는 논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근데 대부분은 진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게 서로 막 떠들고 논쟁하고 이런 걸 묵상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거는 제대로 잘 배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논쟁은 이겨야 되는 논쟁이 있고 어떤 논쟁에서는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 논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배우기 위한 논쟁을 그래도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뭐 우리가 쭉 오다 보니까 벌써 한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설날 잘 보내시고 설날 지나고 나면 윤석열이 구속 기간이 20일로 거의 끝나는 시점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빨리 또 계속 감옥에 있게 해서 빨리 이제 대통령 선거 치르고 우리 민주정권 들어서고 내란 우두머리하고 종범들 싹 처리하고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2025년 올해는 정말 그 친일파 청산도 하고 적폐세력 청산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걸 위해서 우리 양이삼 찍먹 시청자들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지금 이 검찰놈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그 경호처장이 구속 기각됐다고 하는데 그게 법원에서 기각한 게 아니고 검찰이 기각했더라고요. 예, 검찰이 아예 예, 아, 신청을 안 해버리는 거죠. 이놈들 진짜로 이 끝까지 장난질하고, 아, 어? 검찰들도 내란 공범들이니까 처리해야 돼요, 많이. 맞습니다. 검찰들 단순히 뭐 해체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다 예. 조사해가지고 내란에 가담했던 놈들은 다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이게 검찰은 앞으로는 개혁을 하고 그동안 지은 죄 지은 검찰은 다 감옥에 넣어야 돼. 예, 예, 그렇게 해야지. 이게 세상 무서운 줄 알고 법이 무서운 줄 알아야지. 이 법꾸라지들. 결국 윤석열이도 지가 말이 좋아 검찰총장이지 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그래서 대통령까지 됐다가 이 꼴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참에 진짜 지나간 모든 세월을 시간을 다 마무리한다.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제대로 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거를 꼭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양이삼TV는 여러분의 후원과 슈퍼챗, 슈퍼이챗 그리고 멤버십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죽음보다도 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치매, 알츠하이머병을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합니다.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오히려 더 끔찍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환자를 24시간 동안 몇 년 내내 보살피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치욕, 게다가 엄청난 재정적 부담. CNN에 따르면 미국 의료보험 체계와 치매 환자 가족의 재정이 파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젊은 생산 연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가정과 사회는 치매 환자를 제대로 돌볼 재정적 여유가 없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자살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에서 많은 노인 자살은 대부분 치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70%의 치매가 예방되거나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엘레오티는 나머지 30%에 대해서도 해결책 또는 예방책을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인지기능 향상과 치매 예방을 위한 엘레오틴 슈퍼브리앙, 엘레오틴 슈퍼브리앙에 관한 구입 문의는 웹사이트 슈퍼엘레오틴.com 전화 1522-6801번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